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나는 누구인가? 이러함으로 앞에 어떤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1장에서는 이제 서원과 같은 편지의 서원과 같은 말씀입니다. 2장에서는 본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함으로, 그러니까 2장을 모르고는 3장으로 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2장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이 3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2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면,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바된 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도둑질했다는 게 아니죠. 살인했다는 게 아니에요. 남을 험담했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나는 감옥에 갇힌 바 되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세 가지로 이해해야 돼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먼저 이러함으로를 이해하고, 이러함으로가 내게 있어서 뭐가 되냐면 예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일이 생겨질 때 나는 갇히는 것도 기쁘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1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갇힌바된 거예요. 내가 갇힌바 되어 있어요. 내가 갇힌바된 것 때문에 당신들은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나에 대하여 연민의 정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 당신들은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히는 일까지도 당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부모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생명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위대한 면류관은요, 고난 뒤에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 고난이 오히려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이 희망 때문에 나는 갇히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함으로를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2장 1절부터 보셔야 돼요. 2장 1절부터 이러함으로, 이 말은 자기의 삶이며 모든 인류의 삶을 잘 정리한 말씀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죽었다고? 무엇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원죄는 죄, 허물은 내가 지은 실수들이에요. 이 두 가지로 인하여 내가 죽었는데, 뭐가 죽었냐면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죽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죠? 육신의 호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어떻게 죽는가?
영이란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생명과 평강을 공급받는 것인데, 그런데 그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끊어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게 2절의 말이에요.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가 삶의 기준이 뭐예요? 당신 무 위에서 삽니까? 그러면 남들 하는 것처럼 하고 싶어요. 남들이 입은 거 보면 나도 그거 입고 싶어요. 남들이 먹는 거 보면 난 그거 먹고 싶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런데 그 세상 풍속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 뒤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세상 풍속, 이 모든 것 뒤에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 시대를 가지고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또 하나는 뉴 에이지 운동. 이 두 가지 운동이 21세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사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던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독립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똑똑한 학생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21세기 들어와서 제일 놀라운 발견이 뭐냐면 권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존경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내 인생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든지 나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는 서울 광장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어요.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엄마들이, 예전에는 아이들만 나와서 놀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동성소수자의 부모님들도 같이 와서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이 동성애하면 내 딸이 여자애를 데려와서 내 남편이에요. 남자아이가 남자애를 데려와서 아버님, 얘가 며느리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에 부모님들은 호족에서 파버리기 전에 해밍웨이 어머니가 선물 상자 하나를 생일날 보냈는데 거기다가 권총을 넣어가지고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성경으로 돌아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총으로, 이 총으로 내 머리를 쏠 건지 내가 결정해라 라고 말했어요. 옛날 부모님 같으면 그것을 막았어요. 패서라도 막아요. 다리를 붕이러서라도 막았어요. 그러나 요즘 부모님들은 권위가 없어요. 말을 하면 안 들어요. 내가 좋아서 아버지가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번에는 성소수자 지지자 모임에 나온 거예요. 우리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예요. 여러분들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편견 가지고 보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좋은 아이예요. 이제는 거꾸로 뒤집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와, 부모의 권위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 권위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환호하십니까? 대통령이 권위를 내려놓을 때 정말 좋은 대통령이야 하면서 여러분이 환호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권위 주인은 나빠도 권위는 있어야죠. 여러분, 부모가 잘못된 부모라도 부모가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비 오는 날 찢어진 우산이라 할지라도 우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위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권위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대한항공이 공매 나오면 그거 사지 마세요. 그거 사려고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아시아나항공이 공매 나오면 그거 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다 물러가라. 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이라. 곧 지금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본질이 뭐냐면 미래의 희망이 뭐냐? 희망이 없어요.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낙천주의로 바뀌었어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잘 살게 되었어요. 와, 잘 살겠구나. 그런데 19세기가 들어가면서 전 세계는 전쟁의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미래는, 세상의 미래는 여러분, 찬란한 낙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에게? 세상 풍속을 쫓고, 두 번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을 쫓아가면,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진노의 자식에서 축복의 자녀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은 인정해야만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소망도 없고, 위로부터 오는 평강도 없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내 힘으로만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대로 행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살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아파 누워 있어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학교에 가시면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사회에 나오면 리더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그 권위는 나를 해하는 권위가 아니에요. 그 권위들은 모두 다 나를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들이에요.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식을 축복의 자녀로 바꿔놓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성경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에 말하기를,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넘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식들이 아플 때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픈데 옆에서 잠이 들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그냥 어쩔 줄 모르잖아요. 예. 지난 주간에 우리 세 가족인데 아이가 6살, 7살짜리 아이가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살짝 끼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데리고 병원 가가지고 그래서 그 가시를 뽑아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손에 있는 가시 하나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찢겨지는데, 여러분 지옥에 보내야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겨지지 아니하였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찢겨지지 아니하였을까?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찢겨짐을, 이 찢겨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큰 사랑이란 십자가 사랑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큰 사랑이 인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축복이 이제 5절과 5절에 나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봉독합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그러므로 옛사람은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속 죄 사함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예수의 일이 뭔 줄 아세요? 지금부터 예수의 사역이 뭐냐면 4절에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를 살릴 때 나도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입니다. 같이 살아나고, 같이 세움받고,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일로 인하여 내가 갇힌 바 되었도다. 예수의 일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일,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는 이 일 때문에 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십시오. 자, 드디어 3장 6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봉독합니다.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철저하게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일심동체라고 말해요. 하나라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걸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말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의 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절로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살리셨어요. 함께 일으키셨어요. 함께 하늘 보좌까지 가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세 가지 내용, 함께 유업을 얻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한 1,000억 정도 유산 남겨주시는 분 있어요? 1,000억. 나는 부모님이 엄청 부자라서 나는 한 1,000억 정도 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님만 돌아가시면 나는 한 1,000억 정도 온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년에 1억씩 써도 몇 년을 써야 돼요? 1,000억이면 1년에 1억씩 쓰면 계산도 안 돼? 그러면 싸구려로 갈까? 아버님이 그러면 50만 원 남겨줬어. 몇 년이면 다 없어질 것 같아. 여러분, 부모님이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나에게 뭐라고요? 유업으로, 후사. 너는 이걸 다 가져야 돼. 너는 이거를 다 가져야 돼. 단지 후사라는 것은 돈만 갖는 거 아니에요. 후사라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그 일까지도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유업을 받는다 그러면 돈만 받는 줄 착각해요. 아니에요. 어떤 집 보면 국수도 3대 하니까 부자 되더라. 할렐루야. 곰탕도 3대만 하면 부자 되더라. 뭐든지 3대만 하면 부자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3대만 하면 부자 안 될 사람 없다. 시작.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3대만 하면 다 부자 되는 것 같아. 한 100년만 하면은 아니 라면 끓이기 100년 참 귀신이요. 라면 귀신 되는 거요. 곰탕 끓이기 100년. 무슨 솔직히 여러분들 삼성 댕기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삼성에 입학이래. 삼성에 여러분 취직해가지고 잘 살아. 좋아. 좋아. 삼성 들어가서 좋아. 좋아. 몇 살이면 나와야 돼? 45살에 나와가지고 문사 나와가지고 저기서 튀김집 몇 번 해봐.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업은 진짜 좋은 거야. 유업은 뭐냐면 돈만 이어받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노하우까지 다 이어받는 거야. 아버지의 손님들까지 다 이어받는 거야. 할렐루야. 받을 게 없어서 그렇게 아멘이 없어? 그러니까 하다못해 라면을 끓이는 아버지라도 존경하고 내가 열심히 아버지 뒤따라가면, 여러분 400년 된 구두빵 대단해요. 전 세계의 최고의 사람들이 와서 그 구두빵에 와서 구두 맞추려고 그래. 뭘 하나 해도. 그런데 여러분, 단지 유산이라는 것은 단지 돈만 넘겨주는 거야. 그러나 유업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노하우, 아버지의 기술, 아버지의 손님, 아버지의 경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 자식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경험을 넘겨주냐면 바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경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위대하심, 이 전부를 누구에게
나에게 넘겨주는 거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나라를 주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냐면 전국이요. 하나님 나라 자체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뭐 재벌 2세들 많죠. 3세도 있지. 이재용 씨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나하고 이재용 씨하고 둘이 딱 쓰면은 누가 이제 여러분이 사람 인맥 대라 그러면 이재용 씨 앞에 가서 줄 서는 사람이 많을까? 내 앞에 와서 줄 서는 사람이 많을까? 네. 그러니까 내가 세상 미쳤다 그러지. 원래는 내 앞에 와서 줄 서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한 나라 자체를 가졌는데 하늘과 땅에 속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요. 기죽지 말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유업으로 주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사람들하고 있을 때보다 나 혼자 있을 때가 더 행복해. 정말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예,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어디서 했던 건데? 그거 뭐였지? 옛날 우리 어머니 학교 때, 어머니 학교 때 부르는 노래 있죠. 그거 어떡하죠? 누가 한번 그때 찬양했던 분들 앞에 제일 먼저 뭐 나오죠? 정말 행복합니다. 아이고, 다음 주일날 오세요. 내가 요거 써놨다가 가서 이제 찾아서 보고 올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나라 정도를 생각해요. 하 목사님이 영국에 갔어요. 공부하러. 영국에 갔는데 어느 시골 조그만 도시에 수요일 예배가 있어서 참석했대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한 20-30명 할머니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웬 청년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끝나자마자 막 뛰어오더니 끌어안고 막 울면서 감사합니다. 영어로 뭐지 그거? 이거 막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6.25 사변 때 6.25 때 한국전에 나갔었대요.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아들이 소식을 전해오는 한국의 그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한국을 위해서 6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간마다 내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멋진 목사님이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응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한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해요.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아프리카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저 유럽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들 하나님이 이 손에 맡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와, 기도빨이 얼마나 센지 몰라.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가 되었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의 일이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그의 지체가 함께 지체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손이야, 나는 예수님의 눈이야, 나는 예수님의 입이고, 나는 예수님의 귀고, 나는 예수님의 발, 나는 예수님의 지체야.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성경의 약속이 몇 가지예요? 32,500가지래요. 이 많은 약속이 전부가 다 내 것이 되었으니 나는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그건 나에게도 한 거예요. 이삭에게 약속한 것, 그건 나에게도 한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이 전부 다 나에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성경 통틀어 이것은 이스라엘의 책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책이 아니라, 이 책은 내 것이에요. 이 약속은 전부가 내 것이에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일, 여러분, 자, 이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의 몸이 되었어요. 나는 소중한 몸이 된 거예요.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전부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감옥에라도 가고 물속에라도 불속에라도 뛰어가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예? 내가 태장에 맞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과 아픔,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일, 예수의 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몸, 그의 약속, 이것을 당신도 이루십시오라고 이거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뭐 때문에 힘드세요?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신경질 나고 미치겠어요? 그 인간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열받쳐서 못 살겠다고, 그거 그냥 던져버리세요. 물질 손해 조금 보세요. 사람 손해 좀 보세요. 그냥 다 보세요. 그것 때문에 갇힌 자가 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친 자가 되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도 되지 마세요. 우리 4차원으로 삽시다. 약간 미치미치하게 삽시다. 누가 누가 욕해도 당신은 짖어도 열차는 달리니까 그냥 짖으세요. 그냥 짖으세요. 속상해서 눈물이 막 떨어져. 그러면 그냥 울면서 짖으세요. 돈 손해 봤어. 띄어먹고 안 줘. 돈 손해 보면서 가면서 그냥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겠지 뭐. 그냥 살아있으면서 하는 거야. 너무 속상해서 아니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나는 가장 행복한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그리스도의 몸처럼 나는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약속은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나는 때로는 갇힐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제가 한 번은요 억수로 속상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집에 뛰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아빠. 나 전도사 때 도사님께서, 내 김도사였어. 도사가, 그게 도사견은 아니야. 네,
전도사가 내가 인사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화가 난 거야. 나를 부르는 거야. 오라고. 갔어요. 갔더니 펠라 그래. 와, 얻어 맞을 뻔했어. 막 야 이 자식아, 뭐 막 쌍스러운 막 욕 막 나오는 거야. 네가 내 자식을 뭐 멸시했다는 둥 막 그런. 근데 그 부인이 뭐냐면 우리 교회 배 무슨 집사야. 여전도 회장인데 그 여자도 똑같아. 뭐 전도사님 할렐루야, 뭐 전도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데, 자기 자식이 가가지고 전도사님이 인사 안 했다고 그것 때문에 일러가지고 내가 그날 아주 맞아 죽는 줄 알았다니까. 죄송합니다 해놓고는 나는 걔를 본 적이 없는데 분명히 봤다고 인사했는데 안 했다니 웬일인가.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서 있었어요.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딱 밤에 서 있는데 그 시간 다 맞춰서 딱 서 있는데 차가 이쪽에서 오는 거야. 빵 올 때 차 사이에 사람이 끼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차의 불빛만 본 거예요. 그래서 걔 인사한 걸 못 받은 거예요. 의도한 거는 아니었어요. 의도한 거는 아니야. 그런데 그거 실수했어. 그날 혼자서 장가 간 지 며칠 안 됐어. 이거 원통해가지고 이 꼬락서니를 내 마누라도 당할 것이고 내 자식도 당할 것이고, 목회가 뭔데, 도대체 목회가 뭔데 이걸 참아야 돼. 그래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참해서 세상에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똑똑한 것 빠지면 훨씬 똑똑해. 지 남편보다 내가 더 잘생겼어. 힘도 더 좋아.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어. 그래서 문산의 뚝방에 딱 앉았는데 기러기 날더라고요. 뚝방을 치면서 우는 거야. 이게 오늘 한 번의 일이 아니야. 평생의 일이야. 하나님, 이쯤에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그만 목사, 그만 전도사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간을 울다가, 근데 그 이튿날 새벽 기도에 또 나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분 또 앉아 있어. 예배 끝나고 가면서 뭐라 하냐면, 전도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이튿날 또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아싸라비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도 이겼네. 여러분, 속상한 일 있으세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속아서 다 잃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홀로 걸으면서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동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안드로포스. 이게 헬라 말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동물. 하늘을 바라보는, 혼자 걸으면서 주여,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고 주님은 나를 그의 지체로 알고 나는 주님의 지체, 약속들은 다 나의 것이니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일로 인하여 갇힘을 받을 때, 예수의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예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예수의 일들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되며, 내가 그의 지체됨이 생각되며,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내 속에서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의 일로 갇히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일로 여러분 손해보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예수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함으로 예수의 일로 갇힘받은 나 바울은 이 갇힘이 오히려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일이 그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속에 예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밟고 이기고 도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